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도로 부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어떤 사람은 그 별의 개수가 7 다음에 0을 22개를 붙이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단위 숫자는 해라고 부른다는데 7해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쓴 적도 없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7조 곱하기 1,200억 하면 이렇게 7 다음에 0이 0이 22개 붙는 숫자가 된다는데, 그만큼 하늘의 별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별을 셌겠습니까? 추측할 뿐이겠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늘의 별의 개수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거를 헤아릴 만한 능력도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별의 개수를 다 세고 계십니다. 여기서 센다라는 말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별의 개수를 세시는데, 돌보시기 위해서 그 별들이 잘 있는지 헤아리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별들의 이름을 각기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숫자를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별이 숫자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모르시겠습니까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 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은 사람이 붙인 이름이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지어 부르신 그 별들마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그 별들을 돌보신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별들도 이렇게 내가 세밀하게 사랑하는데, 이름까지 지어서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진 내 이름으로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또 특별하게 지어서 부르시는 당신만의 이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 이름으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의 이름을 달리 지으셔서 부르고 계시는지. 근데 어쨌든 별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형상을 달아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이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살아라. 오늘 말씀에 담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담대는 무대뽀로 살라는 뜻이 아니고 좌충우돌하면서 앞만 보고 막 전진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담대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신뢰 속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너의 삶을 살고 너의 할 일을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그 단어를 어디에다 씁니까? 구걸하러 온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일, 이것을 우리는 동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동정이라는 저 단어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니고요, 원어를 통해 살펴보면 만지시다, 그런 뜻입니다. 만지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분이시다. 능히 만지시는 분이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라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능력이란 뭐냐? 왜 만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는 게 능력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병이 들려서 온몸이 막 진물이 나고 썩어가는 그런 흉측한 사람, 그 피부를 만지셨습니다. 몸을 만지셨습니다. 이건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 나병, 피부병이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이란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불가능의 문제를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 주님이 그걸 손대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피했습니다. 다 징그럽다고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돌멩이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만지셨습니다. 능히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나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온 동네방네 SNS로 판달라서 공개 망신시키는 세상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망신시키고 사람 잘못되는 꼴을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 부끄러움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손대시는 분이십니다. 과부가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피 울면서 장례식에 그 과부가 관을 앞에 놓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마침 보셨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의 뚜껑을 열게 하시고 이미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과부에게는 그 아들이 연약함이죠. 죽은 아들이 연약함이죠. 의지했던 외아들 죽은 그 자체가 그 과부의 연약함입니다. 법으로도, 율법으로도 시체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깨끗게 하는 법에 따라서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집을 떠나서 바깥에서 며칠 지낸 다음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결의 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그 당시에 시체는 피해야 할 더러움이었고 피해야 할, 정말 우리 스스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사자 연상되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죽음, 시체라는 것은 피해야 할 흉측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 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든지 사람들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손 대시는,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있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의 이 만지심, 이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 고쳐주실 때도 일부러 그 사람은 정말 이 만져주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하시기도 하셨지만 눈을 직접 만지셔서 그 사람의 눈 안 보이는 것을 고쳐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고쳐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져주어야 마음의 위로가 되고 상처가 씻겨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지신 거겠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언제 나를 만지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만 오시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초대 이스라엘 그 교회에서 성령님은 그 전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지나서 제자들이 열심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보편적으로 오시게 됐고 임하시게 됐고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고 초대교회 초기 시대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일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편적으로 이 땅에 누구에게나 오시게 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 예배가 성령 강림주일이고, 이 성령 강림주일을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결국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그 심령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든 그 어느 누구든 신앙생활을 50년 했든 100년을 했든 성경책을 100독을 했든 1000독을 했든 지난달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상관없이 오늘 현재 이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일이 없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가? 나병 환자 만지듯이, 죽은 시체를 만지셔 그 아들을 살려주시듯 만지시는, 나의 문제, 내 연약함에 손을 대셔서 그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밝고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그 만지심, 터치하심이 뭔가,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 성령님이 나를 만지신다는 게 결국 뭐냐면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만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만지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신당부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란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게 뭔가? 이 말씀, 추상명사 이 말씀을 어떻게 굳게 잡는 것인가? 보여야 뭐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읊조리고 소리내어 외워보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소가 생각났고 그 소의 되새김질을 이제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지만 아시겠지만 다시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소를 끌고 가서 오전에 이제 더위를 피해서 아침에 일찍 소가 이제 풀밭으로 가든지 아니면 요즘은 풀밭이 아니고 이제 사료를 주죠. 사료를 먹거나 풀을 뜯을 때 정신 없습니다. 옆에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여물을 먹고 풀을 뜯습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허걱거리면서까지 그 풀을 먹고 여물을 먹습니다. 저러다가 탈이 나지 않을까 정도로 왜 저렇게 많이 계속 집어넣는 것이 걱정할 정도로 그 풀을 뜯거나 여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
집어넣었던 풀이라든가 연물을 다시 꺼내서 다시 씹습니다. 되새김질이라고 말하죠.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셨던 휴버튼 미첼이라는 선교사님이, 인도는 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와 가깝게 지내고 소를 자세히 보다가 어느 날 되새김질하는 소를 지켜보다가 그 되새김질이 아주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그 시간이 55초였다고 합니다. 더 늦지도 않고 더 빠르지도 않고 55초를 자기 침과 함께 계속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해서 완전히 묽게 만든 다음 그것을 첫 번째 위에 채우고 보냅니다. 첫 번째 위가 채워지면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네 번째로 다 보내서 그것이 다 이제 위에 채워지게 되면 할 일을 다 끝낸 거죠. 그렇게 위에 보내진 사료라든가 풀들이 이제 영양분으로 바뀌어서 피로 운반되어지게 되겠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 소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꺼내 조용한 시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 또 생각하고 소리내어 외워보기도 하고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요, 딱딱한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비현실적인 것 같던 말씀, 내가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 내가 어떻게 저 말씀대로 따라갈 살 수 있나 거부감이 드는 말씀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같이 일하십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란 뭡니까? 진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언제나 진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는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너그럽게 해서 진리 밖에서는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진리가 없는데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그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해서 계속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이제 소화가 되어져 갈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상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일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계속 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영양분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계속 씹도록, 되씹도록, 되새김질하도록 잘 이해시켜주고 잘 씹어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더해 주십니다. 묵상하게 되면 어렵던 말씀, 이해 안 되던 말씀, 내가 맨정신으로는 순종할 수 없던 그 말씀들이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내 것이 되어집니다. 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소는 각 위로 보내지듯이 그 말씀을 성령님이 어디로 보내시냐면 말씀이 필요한 곳에 보내십니다. 내 마음속 어느 부분에 상처가 있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위로와 치료의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의 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십니다. 소망을 갖도록,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만지시는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지시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거죠. 사람도 만질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걸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와서 힘내세요, 별일 있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귀로 스쳐갈 뿐이지 어떻게 내 상처난 고통스러운 마음을 만져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만지십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주중에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여러 번 듣는다는 분들이 계심을 들었습니다. 또 주보에 나가는 말씀 요약을 주중에
줄쳐서 읽으시면서, 그것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기쁨이 됐고 즐거움이 됐습니다. 제가 뭐 인기를 누리고 내가 설교자라는 목사라는 그런 자부심, 자만심이 생겨서가 아니고요. 전 절대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그 성도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삶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저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제 소원이고 제 소망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에 그 말씀으로 일하시겠구나, 그거 기뻐서 그렇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피드백, 반응이 또 들려오는데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말씀이 너무 맛있게,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어요. 말씀의 영적인 맛이 너무 좋아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할 필요 없는 염려를 막 묵상하고 되새김질합니다. 근심을 되새김질합니다. 누군가가 던져준 미움과 상처를 되새김질해서 내 마음 상처가 더 벌어지고, 부정적인 생각, 성질나는, 화나는, 분노하는 생각도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않고 되새김질하다가 자기 마음 망가지고, 영적인 마음 상태 망가지고.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눈물 쏟으며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되씹고 곱씹고 되새김질하다가 결국 영이 망가지고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감대로 가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는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믿는 도리가 진리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신데, 결국 저 말씀은 진리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고요, 진리,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를 만나라 그런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그런 뜻이죠. 우리들은 성질이 급해서 음식 집어넣어놓고 우물우물하다가 삼키죠. 근데 그 음식을 10번, 20번 계속해서 씹으면 그 음식의 진맛이, 참맛이 느껴지죠. 말씀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어느 때까지? 예수라는 진액이 나올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 사랑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영적인 그 감각으로 경험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곱씹고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어떤 지식적으로 정보적인 차원으로 내 지식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또 열심히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라는 맛이 느껴질 때까지, 예수님 그분이 느껴질 때까지, 예수 그분이 추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결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아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만지심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만지심.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말씀이 살아 역사가 돼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때를 따라 순간순간 나를 돕는 비전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고 소망이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나를 만질 때
말씀이 나를 만지지 않으면 절망이나 상처가 내 마음에 가득해서 안 보입니다. 근데 말씀이 나를 만지면 제정신 들어서 눈도 보이고 생각도 여유가 생기고, 말씀이 만지니까.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좋은 아이디어, 방법, 길,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밥상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담대히란 말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 만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효과적이고, 말씀 읽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믿고 신뢰하고 말씀 밥상 앞에 앉아서 영적인 밥을 열심히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밥을 먹어야 밥심이 생기는 것처럼. 아파서 밥맛이 없어도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는지, 여러분 보면 그랬죠. 밥을 먹어라, 밥 먹어야 밥심으로 산다. 밥맛 없어도 먹어라, 열심히 먹어라. 그래 일어섰을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이 도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대책임재라는 묵상하시는 여러분 앞에 함께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의 삶에 늘 소망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